오늘 주제는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야의 대결이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서 다음에 역대서인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열왕기서와 역대사의 그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열왕기서의 역사인식, 역대서의 역사인식이 수질이 다릅니다. 열왕기서가 역사를 보는 눈을 신명기 사관, 동양으로 말하면 춘추 사관에 해당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의 춘추 사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자들은 그 역사는 흥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을 억압하는 세력은 멸망한다. 이 신명기 사관이고 열왕기 사관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다음에 나오는 역대사관은 제왕사관이라 그래서 다윗 왕가의 왕실을 높이는 왕실 중심의 사관이어서 제왕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장점, 단점 다 지적합니다. 심지어 다윗 같은 왕도 파렴치범 죄를 범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고 그로 인해서 다윗 왕과 그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다윗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푸셨다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 사관 혹은 열왕기 사관입니다. 그런데 역대 사관은 다윗 왕가의 그런 비행, 부끄러운 점 이런 점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다윗 왕실을 축복하셨다를 제왕사관이라 그러고 앞에 열왕기서 같은 책은 민중사관 혹은 섭리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런 큰 안목을 가지고 읽으면은 은혜가 깊어집니다. 17장 1절 말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엘리야와 우리 아합이 적대 세력입니다.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의 수제자. 아합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아내 이세벨의 영향입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장군입니다. 오므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가 없었습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려니까 국민적 지지가 없으니까 이웃 나라하고 군사 동맹을 맺었는데 그 군사 동맹 맺은 나라가 엣바알, 바로 이세벨의 친정입니다. 엣바알은 바알 제사장과 왕권을 겸해서 가졌던 이웃 나라 엣바알과 전략 결혼을 해서 오므리 장군의 아들 아합하고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전략 결혼을 해서 자기의 취약한 권력을 그렇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이세벨과 엘리야의 대결이 열왕기상 17장에서 21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혼수감으로 뭘 가져왔느냐 하면은 자기 나라의 신
바알 신 제사장들을 떼거지로 몰고 와서 여호와 신전 뒤에다가 바알 신전을 건설하고 수많은 바알 제사장들이 온 나라를 변질시켰습니다. 바알 종교와 여호와 종교의 대결, 이것이 열왕기상 17장에서 21장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알 종교 얘기가 자주 나오지요. 바알 종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알이란 말 자체가 재물, 부귀, 영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알 종교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는다. 이 바알 종교가 세속화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바알 종교로 쏠렸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종교는 만민 평등이고 온 국민이 골고루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인권을 누리고, 그렇게 하니까 부자들한테는, 권력자들한테는 불편한 종교지요. 그래서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던 부자 권력자들이 바알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세벨이 그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퍼뜨린 장본인이지요. 그래서 열왕기 이 중간 부분에는 이세벨 아합 부부와 엘리야 선지 사이의 영적 대결이 본론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세벨이지요. 여러분 혹시 결혼을 하거나 며느리 사이 볼 때 이씨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이세벨, 이멜다, 이순자, 이쪽 계통이 다 있지요. 이미 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조심하자는 거이지요. 예. 이세벨이 아주 머리 좋고 책략이 있고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수가 뛰어난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근데 아합이 어수룩해가지고 마누라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세벨이 그걸 대결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세벨이 데리고 온 아합의 제사장이 450명, 왕궁 뒤뜰에 바알 신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바알 신전으로 만들고, 또 여호와의 종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고 백성들을 전부 바알 쪽으로 끌어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해졌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9장 15절입니다.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앞에 뭐라 했냐면은 14절 말씀,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다 죽고 변절하고 다 생각을 바꾸어서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백성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외로운 사정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가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언제까지 바알하고 여호와 사이에 머뭇하겠느냐. 우리나라에도 요즘 중도파가 있죠. 중도파.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니고 중간파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머뭇하는 거이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어느 시대나 정치 교과서고 경제 교과서고 교육의 교과서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의 지침이 성경에 다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바알 신이 진짜면 그쪽으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면 여호와를 섬겨야지. 중간에서 눈알 굴리고 통박 굴리고 중간에 머뭇하면 되겠느냐. 신앙은 선택이다. 선택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무 소리를 안 했었습니다. 결국은 갈멜산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18장 37절입니다. 37절.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여호와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 450대 1로 지금 결판을 내는 겁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바알이여 불 내려 주소서 이 재물을 다 태워 주소서. 아침부터 저녁 낮을까지 바알이여 소식이 없어요. 나중에 답답해 가지고 막 채찍으로 자기 몸을 쳐서 피를 흘리면서 450명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이여 했는데 뭐 바알이 소식이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죽은 신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가 옆에서 바람을 넣는 거요. 목소리가 적지 않냐? 바알이 주무시는 게다. 혹시 바알이 외출하지 않았을까? 좀 더 크게 해보지. 그래도 뭐 저녁 낮에 지쳐가지고 450명이 기진맥진해서 포기했지요. 그때 엘리야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주 이거 우리가 눈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지요. 18장 37절 말씀 37절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왼종일 부르짖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딱 나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불로 함께 내려오셔서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38절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숙청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알은 유물론적인 물질의 축복, 권력을 주는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뭐 대단하지요. 내가 이번 주에 저 한남동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거기에 일부러 가서 내가 다 돌아봤습니다. 봤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10배가 더 많아요. 추운 겨울에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지키는 겁니다. 이제 특공대가 와서 대통령 잡아가려 그러니까 그걸 지켜요. 그런데 탄핵을 지지하는 이재명파는요, 한 100여 명이 있는데 내가 일부러 가보니까 거의 중국 사람이에요. 여기들끼리 뭐 쎄쎄 뭐 하다가 내가 가서 일부러 니하오 하고 손을 내미니까 비실비실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인 걸 감추는 거이죠. 한 100여 명 모이는데 절반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실수한 것이 북새통에 중국 첩보원으로 가장한 신문기자 10명과 비밀 회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CIA가 그걸 또 딱 발각을 했어요. 그리고 외신이 그게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난장판에 대통령은 그렇게 체포한다고 그러고서 야당 대표가 중국 첩보원들 기자들을 왜 비밀 회동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아주 국제적으로 찍히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의 장면과 흡사합니다. 내가 20대, 30대 청년들이요, 몇백 명이 거기에 밤새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특해서, 자네들 참 기특하네. 누가 나오자 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윤 대통령 지키려고 그럽니다. 어째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저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이 판을 치는데 중국식 사회주의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치도 모르는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냐 그랬더니 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합니다마는 새벽 되면 추워요. 그래서 오뎅 국물 한 그릇씩 마시면 힘이 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까? 오뎅 국물 좀 이런 것 좀 밀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유튜브에 그쪽 은행 구절 하나 적었어요. 적었더니 잠시 동안에 오뎅 국물 값이 뭐 한 2천만 원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내가 보냈어요. 하루에 한 번 마시지 말고 초저녁에 한 번 먹고 새벽에 한 번 먹고 힘내라.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장래인데 너 그렇게 너무 고생해야 되겠냐. 그 추운 바닥에 비닐로 한 장 깔고 담요 뒤집어 쓰고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내가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우리가 좀 밀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설교 뒤에 구자를 하나 실으라 그랬습니다. 딴 데 쓰지 말고 그 청년들 하루 2번은 오뎅 국물 먹도록 그건 해줘야 안 되겠냐. 구자에 여러분 오뎅 국물 한 그릇 얼마입니까? 뭐 몇천 안 할 거예요. 그 뭐 큰 돈 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오뎅 국물 하나씩 한 번씩 대접하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나라 이 판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래 티각태각하다가 좌익, 우익, 보수, 진보 나가다가 판이 커져가지고 자유민주주의냐 중국식 사회주의, 북한식 공산주의냐 판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랬다가 이게 또
미국 대 중국이 또 서로 대결하는 장이 된 거이지요. 한국은 이래저래 유명한 나라입니다.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지금은 막 불리하고 어렵지만은 이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처럼 꼭 자유민주주의 선한 세력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이제 41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3년 동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갈멜산에 불이 내려와서 바알 선지자들 다 제거한 뒤에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42절 말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무릎 사이에 이마를 들이받고 기도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기도 드릴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여 죽을랍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거짓신 바알신 쫓아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게 해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 사환이 있지요. 요즘 말로 비서지요. 저 서쪽 하늘에 가서 봐라. 비를 실은 구름이 오는가 봐라. 그 서쪽이 왜? 지중해 쪽이 서쪽입니다. 지중해 쪽에서 구름 실은 비 실은 구름이 오면은 비가 쏟아지는 거이지요. 그런데 뭐 하늘은 짱짱하고 구름 한 점 없으니까 애가 타가지고 무릎 사이에 이마를 들이받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자기 비서를 시켜서 네 바닥 쪽으로 봐라. 비를 실은 구름이 뜨는가 봐라. 했더니 갔다 와가지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봐라. 계속 갔다 와서도 없습니다. 그걸 몇 번 되풀이했다는 겁니까? 7번. 7번째 갔을 때 딱 뭐이 뜨인 겁니다. 거기 43절입니다. 43절 말씀.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 바다가 어느 바다라 했습니까? 지중해 바다지요. 항상 그쪽에서 비가 오는 겁니다.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서 다시 가라. 비가 올 때까지 가라. 여러분, 미국에 인디안들이 있는데 인디안들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인디안 기우제는 100%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인디안 기우제 지내가지고 응답받지 않는 예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하니까 다 오는 거이지요. 여러분, 44절 말씀.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랬더니 영의 사람은 벌써 빗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지도자하고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마른 하늘만 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손바닥만한 구름 뜨는 걸 보고 그 구름을 보고 빗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지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축복의 비가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로에 모여가지고 빗소리를 들어야 되지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빗소리를 들어야 되지요. 7번 갔다 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른 거지요. 벌써 관점이 다르죠. 옳다, 비 오는 거다. 모두 비 피해라 그래라. 그래서 이 손바닥만 구름을 영적으로는 희망의 소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낭망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우리는 하늘로 희망하는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 450명을 무찌를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왜냐? 내가 체험이 있거든요. 74년 유신체제 때 내가 운동권 뒤에 서 있었는데, 그래서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이 됐지요. 이제 수감이 돼서 방이 0.7평, 보건체조를 못 합니다. 팔을 벌리지를 못해요. 너무 0.7평 방이 좁지요. 거기서 내가 갇혀 있었는데 74년 2월 23일입니다. 2월 달 늦추위가 와서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여러분, 추위가 심해지면요, 다리뼈를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아요. 추위가 너무 심해지면 머리가 띵하고 생각이 중지됩니다. 뛰어도 아프고 찬송해도 막 춥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성경 말씀 펴고 성경 불자 찾으면서 이제 시간을 견디고 하늘에서 불이 오도록 기도하자. 그때 내가 읽은 말씀이 갈멜산 본문입니다. 갈멜산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 태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나한테도 불 좀 던져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지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읽고 내가 응답을 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거는 희망의 구름입니다. 하나님 은혜 세계에는 세상 사람이 기대하지 못하는 희망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이 말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신학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누가복음을 수십 번 읽었는데 그런 추위를 느껴보지 못했을 때는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늘 누가복음 읽으면서도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이 말씀 난 있는 줄 몰랐는데 내가 서대문 구치소 정치범 독방에서 이 말씀 읽고 눈이 확 뜨였어요. 와, 예수님이 세상에 불 던지러 왔구나.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불 좀 던져 주십시오. 그냥 불 말고요,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불 좀 던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온몸이 훈훈해진 거지요. 마룻바닥을 더듬으니까 온돌방이 된 겁니다. 사면 벽을 더듬으니까 스팀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또 사람 대접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불로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 흘리면서 그 좁은 방에 사방에 모퉁이 돌면서 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불로 그 방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눈물을 닦으면서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차가운 방이 온돌방처럼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 체험입니다, 체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놀란 것이 주황정 부부의 조사받으러 다니면서 고무신 신고 가는데 그 해는 눈이 많이 왔어요.
고무신 신고 눈을 쿵쿵 밟고 다니니까 신발 속에 눈이 들어가서 발이 전부 동상이 걸렸습니다. 잠들기 전에 발 끓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발이 가렵지를 아니해서 일어나서 보니까 동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막 너무너무 은혜가 많아서 감옥에서 막 찬송을 막 소리 높이 불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영적인 각성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서 불이 임해가지고 그 동상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밤중에 소리를 높여 부르니까 교도관이 와가지고 내 제수 번호가 73번이요. 73번 중단에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교도관님 죄송합니다.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감당을 못하겠어요. 내가 찬송 안 부르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내 심장 터져 죽는 것보다가 찬송하는 게 낫지요. 그랬더니 73번이 또라이가 됐냐? 그래서 맞습니다. 지가 돌았네요. 교도관님도 들어오시라요. 같이 돕시다. 같이 돕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아까운 사람 또 한 명 버렸네 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실감나는 체험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49절 말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하늘로 임하는 불, 여러분 갈멜산의 불,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불이 현실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정말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드디어 성령의 불이 교회에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이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첫마디 뭐라 그랬습니까? 호련히 어디로부터지요? 하늘로부터. 기독교는 이 말에서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 여러분, 바알 선지는 하늘에 불이 내려오지 못하지요. 우리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첫마디가 뭡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씀 읽을 때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온몸이 훈훈해져서 그 추운 방이요 완전히 따뜻한 방이 3시간 4시간 계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나 갈등이 생길 때는 이 본문 찾습니다.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같이 있으면서 여러분 지금 또 그 하늘의 불의 역사가 우리 중에 우리 삶에 이 나라에 임하여 줄 믿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순절날이 그 다음 무슨 글자지요?
이미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already 이미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성령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강두레 교회가 우리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성령께서 불러서 능력으로 함께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많지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없듯이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해결사시요, 해결사 되신 주님께서 불러서 호주가 되셔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임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강두레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 오순절 성령의 불이 이미 임해서 뜨겁게 새롭게 힘있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이 그래서 위대한 교회의 시작이지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은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미 이름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전체 위에 뜨겁게 성령이 충만으로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또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께서 이미 와서 머물러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님이 호주가 되셔서 이미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뜨겁게 새롭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단이 시작될 때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제단에 임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뜨겁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갈멜산에 바알 패냐 여호와 패냐 있듯이 우리나라가 두 패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편이냐, 중국식 사회주의, 북한식 공산주의를 새기는 사기 집단 같은 패들이냐. 여러분, 성령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이 역사를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고 예수 잘 믿어 축복받는 나라, 성령의 역사가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골짜기까지 제단마다 마을마다 심령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몸으로 삶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늘로 임하는 불을 기다립니다.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감사드립니다. 신강두레 교회 하늘로 불이 임하여 각 사람 위에, 전체 교회 위에 뜨겁게 역사하는 걸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중국을 따르느냐 미국을 따르느냐,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 역사, 새 백성, 새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